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2013년 첫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며 순간순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깐 묵상할 텐데요. 1장에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룩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왔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구원을 이르도록 뭐 가야 되느냐? 여기 구원,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1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미래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면, 다르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 때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메시지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장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연세들을 다 드셨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멈출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져 가는 해가 2023년 한 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생활 방식이 필요하고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담배,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버려야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영적인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건강과 성숙을 위해서 우선 제거해야 될 나쁜 요소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죠.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독,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건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생각이 쉬운데, 이 모든 악독이란 말로 총괄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4가지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뭐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악독이라는 단어는 부당한 방법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얻으려는 성취 욕구, 이것이 이제 악독입니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때로는 남을 해치는 마음과 생각, 자기만 무엇인가 차지하려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이제 악독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악독의 예로 4가지를 드는데, 이 4가지를 분석해 보면 크게 2그룹으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만과 외식이죠. 이 둘 다 속이는 것과 관련된 악독의 목록입니다. 기만, 속임수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기만이랍니다. 속임수,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속임수, 사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에도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속이는 것을 그렇게 상거래 현장에서, 심지어 사람이 먹는 소중한 먹거리까지도 속여서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죠. 과정이 어떠하든지 좋은 결과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고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방식으로 살기가 쉽고 그런 유혹이 많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간주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을 버리라고 말하죠.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불일치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종교인들이었죠. 금식하죠, 11조하죠, 시간마다 기도하죠.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속은 욕심과 정치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권세 잡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덤인데 회를 치나서 아름답게 꾸며놓아서,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야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신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포장하고 감추는 자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런 외식이 우리 속에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야 고치고 변화하고 하는데 아닌 것처럼 덮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교회에 오면 그럴듯하게 폼 잡고 있으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기만과 외식 둘 다는, 이 두 가지 제약은 다 속이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만은 남을 속여서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취하는 것이고, 외식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인 우리는 이 사람들 관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시기와 비방. 시기는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이 시기죠. 시기는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옛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시기는 제거되어야 될 마땅한 못된 스품 가운데 하나죠.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들의 공동체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종종 성도 간의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중해서 힘 모아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시기. 그 다음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로 남이 없을 때 뒤에서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어 남을 비난하는 것이죠. 뒤에 설뜯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비방을 별로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뒤에서 좀 헐뜯고 욕하는 게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합리화할 때가 있죠. 내가 없는 말 했나?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성도의 모임 속에서 비방하는 말들이 막 나오면 조용히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결함을 고쳐주고 싶으면
어떤 자세로 합니까? 나도 그런 결함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표현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시기와 비방, 이 두 가지 죄악은 경쟁심에서 야기되는 죄악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지만 내게 없고 남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속으로 경쟁하면서 애를 태우는 것이 시기고, 이 시기가 말을 통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비방이죠.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비방은 우리의 입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네 가지 약독은 얼마나 자주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교제, 공동체를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계가 째어지고 공동체 상처가 생기는 극에 가보면 대개 뭐가 있습니까?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부분에는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거듭나 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 말씀의 핵심에 관해서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그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때로는 서로 다름이 때문에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전부 다른 사람이 나갔기를 원하는데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인지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깨트리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목사지만 저 속에도 이런 요소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늘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건 버려야 될 것이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죠. 뭘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이 이야기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런 사모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모함의 자세는 어떤 자세?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되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래요. 여기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연령의 유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영적인 지식에서 만년 유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이 윤리에서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겸손과 순진함과 갈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에 파고들듯이 이런 순정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허위나 가식이나 속임이 없는, 앞에 우리가 1절에서 버려야 될 것을 말할 단어가 기만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이 순전한은 요 돌로스 앞에 부정어 아가 붙어서 아돌로스입니다. 돌로스가 없는,
다르게 말하면 섞이지 않은 순전한,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의미가 들어옵니다. 신령한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로기코스는 비슷한 단어가 로고스죠. 말씀과 관계된, 또 로고스가 이성적인,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영적인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당연히 뭘 포함하고 있으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되 어떤 말씀? 순전한, 섞이지 않는. 건강한 아이는 젖을 무척 사모합니다. 만약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식욕이 없다면 성장이 불가능하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기에게 식욕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병들었기 때문이죠. 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십니까? 이게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나와 있다가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이나 자고, 물론 잠자게 만드는 설교자가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모함이 있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가, 그리고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의 중요한 판별점이죠. 식욕이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무가치한 대용품을 먹기 때문입니다. 밥맛이 없어지는 것은 군것질을, 몸에 덕도 안 되는 군것질을 많이 할 때 그러죠. 허접한 과자나 간식을 먹고 나면 정상적인 식사가 잘 맛이 없습니다. 다르게 무가치한 대용품, 별로 몸에 좋지도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나를 채웠을 때 진짜 채워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 무엇을 자꾸 먹고 여러분의 인생, 삶에 채우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주는 것입니까? 오히려 건강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가서 그것 뭡니까? 입에는 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맛.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사모하라 명령으로 끝내도 되는데 3절을 하나 더 첨부해 놓고 있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계속해서 맛보아라 이 말이죠. 이건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들을 여러분 맛보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풍성하신데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실제로 맛보며 사는 자들이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헤세드, 인자,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맛본 자들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잠겨서 그 맛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속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속 지속적인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본이고 뻔하고 다른 이야기지만 정말 이것이 살아있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경험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메말라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맛을 보게 되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아픔과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 뭘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말씀을 사모하죠. 그러면 성장하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죠. 이 선순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우리, 그래서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부름받은 나그네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건 하나의 대표적이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성장을 장애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버리게 되기를 원하고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런 감동이 없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주의를 받다 그냥 냉랭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주님, 말씀의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이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있다면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 원래는 이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런 영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 이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셔서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